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51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에서 8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누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예나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들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모든 성전 건축을 마칩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에서 쓸 모든 기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드는 거죠. 앞에 노단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외양과 내면을 꾸미는 것들까지 다 마칩니다. 솔로몬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과 그 다음에 가장 뛰어난 두로의 기술자 히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람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 조각, 특히 이 구리를 가지고 청동 기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 나가고 이런 뛰어난 예술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까지 동원할 정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인맥과 또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곳간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은, 금, 이런 헌물들을 가득 채워 넣는 거죠. 마치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하고 거기에 세간들을 채워 넣고 뭐 혼수 이런 것들을 다 채워 넣고 비슷한 장면이에요. 꽉 채워 놨어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맞아야지요. 오늘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날을 잡고 온 지방 지방 장관들도 다 소집을 하고 회중들을 쭉 소집을 해서 이제 그 성막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이제 이 성전 그 지성소 안으로 옮기는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는 물론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로부터 받은 두 돌판이 있지요. 그러니까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 위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예요. 발등상이라 보통 그러잖아요. 그 지성소의 두 천사들의 날개 아래 그 언약궤가 놓이고 그
그 위에가 지성소예요. 그럼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임하시고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과 1년에 한 번씩 얘기를 나누시잖아요. 속죄일에 들어가서 7번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음성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하고 성막에 있었던 것과 똑같아요. 다만 이제 성전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그 언약궤와 함께 임하시는 게 언약궤를 3일길을 앞서 보내시고 머물 곳을 찾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떠날 때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언약궤가 쉴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도 돌아오소서 하고 이제 말을.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 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통행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궤의 보좌 삼으셔서 앞장서서 행하시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장 세우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나팔 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나팔수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에 회중들이 쭉 따라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이제 성전 지성소로 옮긴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신다는 것 같은 의미인 거예요.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나갈 때 그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성막과 거룩한 집기들까지 다 옮기죠. 이제 이동식 성막이 아니라 고정된 성전으로 바뀐 성전 시대가 이제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 고정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거기를 당신의 자리에 잡으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이런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정된 자리에 머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땅에서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그렇게 안정된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정성 받으시는 거죠. 솔로몬이 정성껏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임재로 화답하시잖아요. 제사장들이 성전한 지성소에 천사들이 보좌하는 곳, 그 하나님의 처소라고 오늘 나와 있죠. 거기에 하나님 언약궤를 옮겨놓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제사장들이 나올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죠. 아무도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기 때문에 모세가 감히 서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성이 되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감격스러운 점. 이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 그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인 거죠. 상징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셔서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갈 때 그렇게 인도계시다는 상징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이제 하나님이 꿈꾸셨던 놀라운 구속사의 중심에 이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인류가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신 순간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은 그렇게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했고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거기에 있던 거룩한 집기들은 이미 다 바벨론이 전리품으로 다 끌어가 버리고 자신들도 하나님이 그 땅에 고정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추방돼서 먼 이국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깊은 반성인 거죠.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도를 행하고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해서 날마다 죄로 그것을 묵상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창녀의 문제까지도 개입할 정도로 가장 낮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통치를 했어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성하는 거죠. 그랬구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가 버렸구나. 그러면 남아서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게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는 일이에요.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70년 동안에 이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행위, 회개하는 것.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이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 대한 반성.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임재하셨던 하나님 그 영광,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그들의 삶에 대한, 말씀과 관계없이 살고자 했었던 그들의 삶에 대한 깊은 반성이 말씀 율법이 낭독될 때 통곡으로 나타나는 거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게 회개고 이게 새로운 부흥의 역사인 거죠. 말씀을 밝히 알고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 70년의 포로 생활의 긴 시간들은 깊은 성찰과 그래서 깊은 회개의 그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이 흥황하여져 갈 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시대가, 성전이 각 변하잖아요. 첫 번째 성전은 에덴 동산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 실패했죠.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성막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솔로몬의 이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고정식 건물.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당시 성전 대신 당신을 가리킴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성령이 머무는 자는 우리 안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이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란 말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성전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시기에 좋은 곳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가? 우리가 그러하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니고 애통이 더 이상 애통이 아니며 죽음이 더 이상 힘쓰지 못하고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는 삶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는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